자, 공부를 또 좀 이어가겠습니다. 무아에 대한 소고, 즉 아까 뭐라 했나요? 체계를 세우지 않은 단편적 고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뭐 어떤 특성? 어떻게 정의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울까요? 아라고 하는 거는 상가가정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어떤 그 변치 않는 존재 이런 것이 제시가 되면 그것의 특성이 무엇이냐? 상가가정이다. 라고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가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아뜨만 이것이 경에서는 부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연기 교재 이전에 본 겁니다만은 28쪽 보시겠습니다. 자, 28쪽 22번 상류자의 59번 무아상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1. 무아의 선언이라 했죠.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병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수는 무하다. 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동의하는 과정 나오는데 일단 무아가 선언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보통 알기를 상라가정이고 무상고무와 부정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부처님에 의해서 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경이 답을 주고 있죠. 자, 아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 아니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색수상행식이니까 오온 달리 말하면 존재하는 것들이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라면 어떠할까? 라고 하니까 자, 색이 아라면 이 색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가 병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도하는 대로 된다. 그런데 그러나 비구들이요.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병으로 이끌리고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그 교재 바로 위에다가 제가 참고로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의도하는 대로 된다,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이 원어로는 라파티예요. 주제 내 마음대로 되고. 예. 근데 이제 일단 요게 라파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얻다라는 말이에요. 얻다. 얻다라는 말에 수동형 내가지고 얻어지다. 얻어지다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뭐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라고 얻고자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뭐뭐라는 것이 얻어지다. 그래서 의도하는 대로 되다. 그러니까 의도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대로 얻어지는 요거를 번역한 거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나자라는 건 어떻게? 그 나자 라파티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28페이지 몇 번째 줄요? 그 28페이지 그 그 네 번째 줄에 나자 라파티 나자 라파티 에다나야 하는 그 나자이 나자소 나자 안오 그 기본적으로 짜라는 말은요. 예. 이게 영어로 and예요. and 예.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뒤에 것도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부정사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o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병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는 나짜 라파티 루페 이래 되면 병으로 이끌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and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병으로 이끌리는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 예, 그런 이제 and와 not이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상나가정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고 무아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쓰이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일단 부존인 가르침에 의하면 상나가정이라고 특징되는 이 아트만 자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그죠? 세상에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건 다 무아예요. 근데 이제 물론 부존인 가르침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되면 깨달음이 성취되면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에 속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것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상고 무아 부정하고는 다르게 무상이 가라앉고 락이 되고 그러나 무아인 이렇게 이제 열반은 정의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와 무아가 정의가 된다. 자, 무아에 대한 소고 중에서 사실 어찌 보면 시작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중요한 개념들 먼저 보고 이제 아라는 게 그러니까 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의 것이길래 무아가 말해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지금 이 무아상경이 어떤 경위인가요? 부처님 5 비구들한테 처음 법을 설할 때 전법륜경을 통해서 사성제를 설하고 법안이 열리게 한 이후에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이 5명의 비구한테 그 아란으로 이끄는 과정에 설해진 경이잖아요. 뭐 불교 안에서 전법륜경하고 대등하게 가장 중요한 경이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제 법안이 열린 거예요. 그 5명의 비구가. 그래서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선언을 하잖아.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하다. 만약에 이게 아라면 이런 2가지 현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대들이 보기에도 색수상행식이 이런 2가지 현상을 보여주느냐? 사실은 병드는 거 아니냐? 사실은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어떤 철학적 개념 없이 드러나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오온이라는 것은 이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가 아니고 무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여실직연으로 이끌고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2개 경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재 중에 전법륜경하고 무아상경 2개를 포함시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아의 특징, 무아의 특징을 2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러니까 아와 무아를 설명하는 경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경이 사실은 또 하나 발견이 돼요. 무아를 굉장히 수저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무아상경처럼 아가 무엇고 무아가 무엇일까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내용의 경우는 그렇게 흔히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미처 번역을 새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림 스님 번역하신 초기불전연구원 경전인데요. 마치마니까야 35번이 쫄라 사자가 수땅, 그러니까 사자가 작은 경이에요. 마치마니까야 35번. 이 경에서 보면 사자가라고 하는 이제 니간타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자이나교 신자예요. 자이나교 신자인 사자가라는 사람이 부처라고 있다며 그 부처도 내가 만나면 탁 움켜잡아가지고 한 방에 항복 받을 거야. 와 이래 큰 소리 치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혼쭐이 나고 이제 그런 경인데 이 경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곁에 앉은 니간타의 후예인 사자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만일 곧다마 존자께서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곧다마 존재께 어떤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키웨사나요. 여기서 아키웨사나는 성이래요. 그 사자가라는 사람의 그 일족의 성. 그래서 아키웨사나.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라. 곧다마 존자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하십니까? 아키위사나요. 이와 같이 나는 제자들을 인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는 가르침을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제시한다. 비구들이요.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은 무상하다, 심리 현상들, 행은 무상하다,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오온을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물질은 무아이다. 느낌은 무아이다. 인식은 무아이다. 심리 현상들은 무아이다. 아르마리는 무아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다. 그러니까 오온 각각에 대해서 무상하다. 오온 각각에 대해서 무아다. 이러고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삼법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아잖아요. 여기서는 재행계고는 빼고 무상과 무아 2가지만으로 나는 이 2가지로 제자들을 이끈다. 이렇게 부처님이 사자가한테 설명을 하신 거죠. 악기위사나요. 이와 같이 나는
가르침을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지시한다. 곧담아 존자시여 제게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끼웨사나요 그것을 말해보라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곧담아 존자시여 예를 들면 씨앗이나 식물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모두 땅에 의지하고 땅에 바탕을 두어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다시 예를 들면 힘을 많이 써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모두 땅을 의지하고 땅에 바탕을 두어 힘쓰는 일을 하듯이 곧담아 존자시여 이 인간이란 물질을 자아로 삼아 그 물질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합니다. 이 인간이란 느낌을 자아로 삼아 그 느낌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하며, 이 인간이란 인식을 자아로 삼아 그 인식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하며, 이 인간이란 심리 현상들을 자아로 삼아 그 심리 현상들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하며, 이 인간이란 아르마리를 자아로 삼아 그 아르마리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오온이란 무상이고 무아요 라고 나는 이렇게 제자들을 이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작가는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씨앗이라는 것들이 그렇고 힘을 쓰자면 그렇고 그런 비유와 같이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 각각이 다 자아여서 그 그러니까 오온을 자아로 삼아가지고 그 오온의 바탕을 두고서 업을 짓는다. 그래서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한다. 어쨌든 인간들이 업을 짓는다. 공덕이다 악덕이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오온이라는 이거 인간을 구성하는 이 5가지가 자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전에 어떻게 자아인데 윤회합니까? 이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자아니까 그 자아를 토대로 해가지고 업을 지어서 공덕도 만들고 악덕도 만들죠. 이렇게 지금 이제 사자가가 부처님한테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죠? 아끼위사나요. 참으로 그대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가? 물질은 나의 자아다. 느낌은 나의 자아다. 인식은 나의 자아다. 심리 현상들은 나의 자아다. 아르마리는 나의 자아다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거창하게 할 것도 없다. 그대 말은 오온이 자아라는 말이지? 라고 이제 부처님이 확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곧담아 존자시여 저는 참으로 그와 같이 말합니다. 물질은 나의 자아다. 느낌은 나의 자아다. 인식은 나의 자아다. 심리 현상들은 나의 자아다. 아르마리는 나의 자아다라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 뭐 내가 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따지면 당신 말씀 맞다나 오온이 나의 자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얘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아키위사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무슨 상관인가? 많아봐야 뭐해? 네 생각이 중요하지. 이렇게 지적한 거죠. 아키위사나요. 그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라. 곧담아 존자시여 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물질은 나의 자아다. 느낌은 나의 자아다. 인식은 나의 자아다. 심리 현상들은 나의 자아다. 아르마리는 나의 자아다라고. 아키위사나요. 자, 이렇게 이제 사작가가 맞습니다. 오온이 자아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이제 남의 얘기 상관없이 자기 얘기를 드러내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작가를 가르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 예를 하나 들어요.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무아라, 그러니까 아라는 것과 무아라는 이거. 특히 의도하는 대로 된다,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요 특징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뭐 요건 꼭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키위사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에게 물어보리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설명하라. 아키위사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종식을 거친 끄샤트리아 왕은 예를 들면 꼬살라의 빠세나디 같은 왕이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히푸타처럼 그의 영토에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를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자는 벌금을 물리고 추방시켜야 할 자는 추방시키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 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두 나라가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겐지스강 남북으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거든요. 부처님이 삭가족의 나라잖아요. 그 삭가족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꼬살라국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제 이 가장 큰 두 나라의 왕을 말하면서 그 두 나라의 왕이 죄 지은 자가 있으면 그 죄 지은 자를 사형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추방시키거나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권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느냐? 표현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시여 관종식을 거친 끄샤트리아 왕은 예를 들면 꼬살라의 빠세나디 같은 왕이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히푸타처럼 그의 영토에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를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자는 벌금을 물리고 추방시켜야 할 자는 추방시키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들 공화제나 집단체제인 왓치들과 말라들도 그들의 영토에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를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자는 벌금을 물리고 추방시켜야 할 자는 추방시키는 권력을 행사하는데 하물며 꼬살라의 빠세나디 같은 왕이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히푸타처럼 관정식을 거친 끄샤트리아 왕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뭐 작은 나라에서도 다 하는데 큰 나라 왕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는 그렇게 행하고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행할 만합니다. 자, 일단 이제 왕들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까? 아니까 권력 행사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키위스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죠? 아키위스 그 사자가가 그렇게 말했죠. 다 자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대는 내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라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은 자기 영토 안에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놈을 사형에 처해라고 처해라 하면 부하들이 신하들이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물질이 자아래매, 색이 자아래매. 조금 이따서 우리가 의논해 보겠지만 일단은 딱 그 표현이에요. 색이 자아라고 그대가 주장하는데 그게 자아라면 그 색에 대해서 그대가 원하는 대로 몸 이러죠. 몸이 색이잖아요. 나의 몸이 기왕이면 20대 초반에 그 건장하고 멋진 몸의 상태로 되어라. 병도 들지 말고 이렇게 내가 원하면 내 몸이 딱 되돌아가가지고 되어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병법부님 안 되죠? 이런 표현으로 내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는 침묵했다. 세종께서는 두 번째도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침묵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는 역시 침묵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설명을 하라 아키웨사나요. 지금은 그대가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다. 아키웨사나요.
열애가 3번이나 법다운 질문을 해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7조각 날 것이다. 요거는 이제 가끔 경전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부처님은 왜 내가 지금 탁발 가는 중이라서 그대한테 법을 설할 때가 아니야 이래 해도 3번을 반복해서 그래도 부처님 법을 설해 주셔요 이러면은 법을 설해 주거든요. 이게 3번이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게 아마 인도적인지 불교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작가한테 그래 만약에 정말로 오온이 이렇게 자아라면 그 자아에 대해서 그대가 의도하는 대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치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작가는 그 왕들은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요게 마땅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보통은 3번 묻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3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면 그대의 목이 떨어진다 라고 이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전에는 이런 표현 3번이나 법다운 질문을 해도 열애가 설명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7조각 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경에 몇 번 나타나죠. 그때에 금강수 약하가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불꽃이 이글거리고 빛을 내는 금강절을 들고 만일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가 세종께서 3번이나 법다운 질문을 했는데도 설명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그의 머리를 7조각 내어버리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의 바로 위쪽 허공에 나타났다. 세종께서도 그 금강수 약하를 보셨고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도 그를 보았다. 그러자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고는 두렵고 떨리고 모골이 송년하여 세존께 보호를 정하고 세존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원하고 세존께 귀의하기를 원하면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당장 죽겠거든요. 곧다마 존자시여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세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아키베사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대는 내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라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아키웨사나요. 마음에 잡돌이하라. 아키웨사나요. 마음에 잡돌이하고서 설명하라. 그대의 말은 먼저 한 말은 뒤에 한 말과 일치하지 않고 뒤에 한 말은 먼저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키웨사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느낌은 나의 자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대는 내 느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 느낌을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제 동일한 질문을 색수상인식 5번에 다 하죠. 해서 10까지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어져요. 아키웨사나요. 마음에 잡돌이하라. 아키웨사나요. 마음에 잡돌이하고서 설명하라. 그대의 말은 먼저 한 말은 뒤에 한 말과 일치하지 않고 뒤에 한 말은 먼저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키웨사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제 요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부터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무아상경에서 설명되는 그 무아를 선언하고 제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되었을 때 다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이 이제 쭉 이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나서 이제 부처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키웨사나요. 괴로움에 들러붙고 괴로움에 의지하고 괴로움을 고수하여 괴로움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자가 그 스스로 괴로움을 통달하여 알 수 있거나 혹은 괴로움을 철저히 부수어버리고 머물 수 있겠는가? 이제 사작가하고 이런 대화가 되니까 이전 부처님께서 자,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이렇게 상나가정적으로 아트만이라는 개념 위에서 보는 자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라고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들어놓죠. 자,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조금 해간 보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줘요. 무아라는 것을 이렇게도 비유를 말하는데, 자, 악기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면서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에 들어가서 그는 거기서 야자나무 줄기가 크고 곧고 싱싱하지만 안이 꽉 차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그것의 뿌리를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르고 꼭대기를 자를 것이다. 꼭대기를 자른 뒤 잔가지와 잎사귀를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다. 이처럼 잔가지와 잎사귀까지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는 겉제목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러니 어디서 속제목을 얻겠는가? 요거 금강경에도 이런 뭐 파초 이런 비유가 있죠? 아닌가? 하여간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비유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람들이 아니 그거를 왜 뭐 그 파초를 비유해? 뭐 다른 참나무 같은 거 비유해 보면 알매 속제목이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무아라고 하는 이 이치는 파초를 잘라가지고 그 파초 안에서 심재를 찾자라고 하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파초에게서 속제목을 찾는 거와 같은 그런 경우다. 라는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파초라는 것이 한 껍질 벗겨내면 또 껍질이고 또 껍질이고 또 껍질이고 결국 끝까지 껍질밖에 없지 그 속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자 색수상인지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아니 정말로 아트만니라고 하면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려면 자아라고 하는 변치 않는 그놈 고정된 본질이고 알맹이인 그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게 중요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해피 스님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아니고 부처님이 본 거잖아요.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 앞 시간에 말했지만 완전히 보는 자잖아요.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아내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이 보았을 때 마치 파초 껍질 벗기는 것과 같아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거니까 사실이죠. 부처님보다 더 보아낼 수 있는 자가 없죠. 악기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내가 질문하고 반문하고 추궁하자 실없고 헛되고 좌절되었다. 악기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는 외살리의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라 해도 내가 모가지를 움켜잡고 그냥 항복 받아버릴까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무아에 대한 요 얘기가 끝나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비유가 하나 더 나타나요. 그 부분만 또 볼게요. 그러자 리차위의 후예인 둔묵하는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가 말없이 의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것을 알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게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말해보라 둔묵하여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마을이나 성읍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세존이시여 이제 많은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그 마을이나 성읍에서 나와 그 연못으로 갑니다.
가서는 연못에 들어가 그 개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어 땅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그 개가 집게발을 내어 놓을 때마다 그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막대기나 돌로 그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박살을 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그 개는 모든 집게발들이 잘리고 끊어지고 박살이 나 다시는 전에처럼 그 연못으로 내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니간타의 후예인 사짜가의 곡해 안절부절 동요는 세존에 의해 모두 잘리고 끊어지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니간타의 후예인 사짜가는 다시는 세존과 논쟁을 벌이겠다고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짜가라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를 만나도 이래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인데, 와서 하나의 대화, 무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대화를 딱 끝내고 나니까 이제는 사짜가가 어떤 방법으로도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면의 문제가 이런 아와 무아의 차이. 근데 사실은 비유를 보면 내용은 한 가지였죠. 색수상행식 5권에 대해서 네 맘대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자아라고 말할 수 있지. 요거죠. 요 한마디 문답을 통해서 사짜가를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죠. 뒤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좀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은 이제 아와 무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라고 하면 병들지 않아야 되는데 병드는 걸 보니까 무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병든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몸이 병드는 거 다 포함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가요? 상이 만약에 아뜨만이라면 병들지 않을 것이다. 상이 무하기 때문에 병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병든 상을 뭐라고 부르죠? 번뇌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 과정에서 계속 표현하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거. 무언가 아주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언가 불완전한, 무언가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한 병든 상태들이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설명된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 또 병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사자가 작은 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사실은 더 강력하게 무아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건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만약에 이게 항상 한 거라면 어떤 내가 원하는 하나의 상태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 요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말하면 그게 유지돼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지는 모든 현상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해 주라라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이 뭐냐 하니 무상한 거거든요. 무상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존재가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조건이 존재를 형성한 그 상태대로 유지돼 주지 않고 이 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그 결과의 상태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변화하는 세상의 현실 위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이거는 아무리 당신이 그 상태로 있어달라고 떼를 써도 조건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저절로 자기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있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당신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그것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병듭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다가 무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커다란 특징은 이렇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밖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안에 새긴 몸, 수상행식이라는 나의 삶의 과정, 누적된 것들 이런 부분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주라 라고 아무리 내가 요청을 해도 이것들이 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제 각각대로의 조건들이 결합하는 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것이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 요 측면이 무아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요거 우리가 항고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사실은 여기서 또 불교가 가지는 특성을 하나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에 의하면 불교에서는 삶의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겠다. 단만원도 법부님, 법부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지? 그죠? 이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이러한 신의 분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르길 뭐라고 하냐면 아트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아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만원도 법부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말하듯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신과 동격인 그런 아트만이 법부님 안에 있다면 법부님 삶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아트만이라고. 그죠? 그게 이제 그 내 삶에 대한 어떤 주제자, 지배자 이런 개념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전 2개를 봤지만 이 경전 2개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말을 하나요? 색수상행식이 너를 지배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색이 아라면 그 색이 원하는 대로 네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힌두교식으로 아트만이라면 색 안에 있는 아트만이 권한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색 안에 있는 아트만이 나보고 야 해피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나의 색을 보고 이렇게 되어라라고 말을 해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뭐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요거 잘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힌두교가
또는 뭐 유일신 사상을 가지는 많은 종교들이 삶의 주인 자리를 내가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이 가지고 신의 분신이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무아가 선언되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 방향을 달리두는 거야. 세상을, 그죠? 세상의 일부, 세상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과 관계하는 이런 무아적인 삶에서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보면 부처님은 삶의 주도권을 그런 아뜸한 거기에다 두지를 않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그죠? 그게 있어야 뭐 그걸 고려할 텐데 없으니까 당연히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뜸아니냐 아니냐 이거를 설명하는데도 세간에 들어있는 아뜸아니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색,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수상행식 이 오온 각각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것들이 아뜸아니라면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그런 거지만 20대의 몸으로 유지되어라 이러면 유지되어 줘야 되잖아. 그거를 누가 하냐 하면 몸 안에 있는 아뜸아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식과명색이고 이렇잖아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비중이 있다고 보여요. 무아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삶의 주인공은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반적으로 모든 경전에서 그렇죠.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과정에 나를 구성하는 오온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 병들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병듦 때문에 결국은 주인공인 내가 잘못된 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 이렇게 말을 하죠.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와 무아가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된다라는 거 사실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에서 부처님은 바로 무아이기 때문에 삶의 주인공은 나다, 너 자신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불교 신자들은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보면 좀 그래요. 그죠? 사실은 내 안에서 아뜸만을 찾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공아 이렇게 말하거든. 그럴 때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이게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식과명색인 부처님이 정의하는 나일까? 아니란 말이야, 그죠? 홀라암에서는 아트만이 지나가면서 변하지 않는 이거를 이 아가 아니고 네. 살아가는 행위하는 나다고 그래 표현을 하는 예. 존재하는 나가 아니고 행위하는 나다 이래. 그 부분을 이제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주인공이라는 개념으로 무아인 윤회가 우리 삶을 설명하듯이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위에서는 불교 신자의 삶은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식과명색으로 정의되는 내가 주인공이지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인공을 찾아가지고 주인공아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 김보부님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조금 서둘러서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무아의 범주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이 무아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정리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이 무화가 적용되는 범주를 경전은 전반적으로 5온, 12척, 18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해서 18개라고 말을 하는데 경전은 그러니까 니까야는 18개라는 말보다는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만큼의 과정.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두 가지 결과 요거죠. 요만큼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이 다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5온이 나잖아요. 12처가 이 5온이 배분되어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것으로의 인식 주관이 나죠. 그리고 내입처부터 수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결과물까지. 그래서 시기수를 인식해서 지금을 살게 되는 이러한 지금 삶의 토대가 마련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삶의 이 기반이 마련되는 전체 과정이에요. 이거를 다 무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하다. 자, 무하의 범주.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자, 이걸 놓고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재행은 무상하다. 재행은 개고다. 다 괴로움이다. 제법은 무하다. 라고 삼법인을 설명하죠. 이럴 때에 요 법하고 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거죠. 그런데 법이라는 건 뭔가요? 중생이라는 제한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중생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더하기, 그러니까 행 더하기 열반이라는 것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윤회로부터 벗어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하나의 완성점이잖아요.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현되는 것은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목표적으로는 있죠. 이래서 이제 부처님은 무위 완성된 자리로서의 열반 한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열반 아닌 모든 것들은 행이다. 중생들의 삶에 관계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열반을 얹어 가지고 열반까지 들어가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이제 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재번 무하에 의해서 행 더하기 열반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아트만을 말하잖아요. 그 아트만이 실제로 아트만이 있다면 이 아트만은 위치가 어디겠어요? 열반 아니잖아. 행에 속해야 되지 뭐. 근데 아트만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행이 될 수 없죠. 없는 거야. 먼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자고요. 사실은 불교계에도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무아라는 이 범주 밖에서 아를 세우려는, 즉 달리 말하면 무아의 범주니까 5온이고 12초고 요만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삶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이게 다 무아라고 부처님은 선언을 했는데,
이제 불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무아라는 것의 범주 밖에다가 여기서 아를 세우려는 시도를 한다고요. 이런 시도가 사실은 뭐 학계를 비롯해서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자, 이거 뭐 그냥 우리 이제 아뜨만이라고 적읍시다. 아뜨만이라는 게 이제 안데, 요거의 반대말이 안 아뜨만이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뜨만의 부정이야. 근데 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이라는 것은 없다라고도 부정이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니다라고도 부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뭐 지금도 계속 읽은 게 그렇죠. 색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무아가 아니라 비아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아야 아뜨만 아닌 거야. 자, 오온이라는 거 뭐냐 하면 아뜨만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오온이라는 것은 아뜨만이 아니고 사실은 오온의 뒤에 오온의 이면에 아뜨만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온의 뒤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아뜨만을 전제하고 표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이거 아뜨만 아니라고 말한 거야. 요렇게 이제 비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 부처님도 아뜨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학계에 무지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요번 이제 그 세미나 자리에서 무아유대 말하기 전에 딱 요 얘기 했어요. 아뜨만을 비아라고 보는 거 뭐 타당하다. 어차피 색이 아뜨만이 아닌 건 뭐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만 우리가 봅시다. 만약에 100% 비아라면 100% 비아라면 여기에 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고모님 이거 답은 뻔한 거잖아, 그치? 100% 비하라면 아뜨만은 없는 거예요. 100% 비하인 상황은 이거는 아뜨만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또 이렇게도 봐도 돼요. 색이 안 아뜨만이다라고 할 때는 색이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색 안에는 아뜨만이 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하여간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아라고 아나뜨만을 번역하든 무아라고 번역하든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비아라고 해도 무엇이 비아냐?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아의 범주를 5온 12처 그리고 네입처부터 수 요것이 경에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5온과 12처 이거를 제외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부처님에 의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 5온과 12처라는 그래서 이제 경전은 삭바 일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뭐 이게 나와 세상이 존재하고 그런가 하면 존재하는 것으로의 나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산다라는 상황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촉도 있고 자부이도 있고 탐진치도 있고 이러죠. 그러나 그런 거는
나와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삶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있는 거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있지 뭐. 있지. 요 부분 헷갈리면 이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그 행을 뭐 오위백법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그 설명하러 가게 되는데 분명히 부처님은 행도 정의를 해주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와 세상의 존재 상황 위에서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것으로 병주는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지금 사는 개념 빼고 나는 아트만일까? 세상은 아트만일까? 그죠?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면 나로 있던 세상에 뭐 어떤 거로 있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범주 모두가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 부처님은 오온을 아트만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오온 이면에 있는 아트만은 전제된 거예요. 라고 불교가 무아를 말하지만 사실은 아트만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웃기는 얘기야. 아까 그 담마난도 보부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불교는 역시 무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무아를 사람들은 자기대로의 이해, 자기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무아는 아트만 아닌 것들을 설명하는 거지 아트만이 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 드는 거예요. 이거 불교 아니죠. 이건 뭐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 무아 아닌 것을 설정한다. 그거를 불교라고 믿어달라라고 말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제 그런 무아의 범주밖에 알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힌두교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하죠. 요번에 이제 이 논문 중에 제가 굉장히 좀 동의할 수 없는 한 가지 내용을 보았어요. 뭐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건 이제 다른 분 얘긴데 현상 세계의 실상이라 할 수 있는 유위의 특성을 갖춘 오오는 비아, 부처님은 무위를 논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유위의 이면에 있는 무위인 아뜨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다 오온이 무아라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온이라는 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유위.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은 유위적인 영역에서 무아를 말했기 때문에 무위라고 하는 이것은 무아라는 그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직접 표현이 이제 무위를 논외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 자, 박고부님, 부처님이 무위를 설명하지 않나요? 무위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논외의 주제인가요? 무위 유위 다 설명했죠. 탐진치. 무위 뭐죠? 네? 무위 뭐죠? 아니 탐진치 없는 거니까. 그래. 부처님이 무위를 설명하지 않은 거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저 논문을 쓰신 분은 유위의 영역에서만 다 말했고 유위의 범주에 들지 않는 무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위라고 하는 다른 존재는 배제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제되어 있는 무위라고 하는 요 존재 상황, 그러니까 무위라고 하는 존재, 이거는 아트만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박보부님이 정답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존재하는 것 모두를, 그치? 재범부화 이랬으니까 존재하는 건 모두를 놓고 이거를요 구분을 해. 어떻게? 질적, 가치적 이런 측면에서 구분을 한다고. 이럴 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하나는 고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고멸의 영역이 있죠. 고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탐진치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가 함께하고 자기화된 거고, 이런 존재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유위라고 한다고. 상카타.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괴로움의 영역을 어떻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불교는 이러한 괴로움의 영역, 불만족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잖아. 그 벗어나는 깨달음에 의해서 벗어난 상황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번뇌가 부서진 거죠.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무탐, 무진, 무치가 된 거죠. 무애가 된 거고 자기화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무위. 예, 이게 무위라고. 그러면 이제 저 논문을 쓰신 분이 유위에서 무아를 말했지, 무위라는 것은 무아의 범주에서 논외로 했다. 그러니 무아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트만으로서 무아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 표현을 보면 이런 거지 뭐. 부처님은 분명히 무위를 논외로 하지 않았다고요. 이러한 유위적인 삶에서 어떻게 유위, 즉 상카타의 상태를 넘어선 것으로의 무위 하고, 이 무위와 관련해서 상류타 니카에는 무위, 상류타가 있잖아요. 예. 무위가 무엇냐? 어떻게 하면 무위로 갈 수 있느냐? 그 무위를 실현할 수 있느냐? 무위와 같은 단어들은 어떤 거냐?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는 무위가 논외라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부처님은 질적 측면, 가치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위적인 삶에서 불만족스러울 때 그것을 극복한 만족스러운 삶으로의 변화, 이렇게 무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저 연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제 혜민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혜민 스님 그런 뭐 모니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 물병을 들어 보이면서 이 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저런 심지어는 생수 공장장도 들어 있고 뭐 이러면서 조건 관계를 다 추적해 가보면 물이라고 하는 저 하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그 세상,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기라고, 아까 변법부님 말씀하실 때 제가 뒤에 보자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연기가 물론 뭐 12연기 이거지만 그 안에서도 이러한 조건 관계라는 것은 그 조건 되는 거 없이 이것은 생겨나지 않아.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 안에 그 조건들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는 건 다르죠. 그건 어떠세요? 요거 불리면 안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애를 낳으면 유전자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서 아들 안에 부모의 유전자,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타당할지도 몰라요. 그만큼이라도. 그러나 컵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있을 때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질적인 재료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만드는 공장 사람들의 땀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 그 해민 스님 말씀으로는 그 공장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이 컵 하나에 그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이 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거하고 이 컵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거는 그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생겨난 그것에 그러한 조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라고 12연기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요 차이를 보는 거죠. 그 말씀은 하에서는 중중무진연기죠. 중중. 뭐 그런 식으로도 사오는 있죠. 거기가 예. 연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연기 기본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없진 안 돼. 라는 거하고 그게 담겨 있어라는 것은 다르다. 조건으로 작용한 거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지웠네. 아까 무상 결과 안에 조건들이 담겨 있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 다르다라는 부분을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모니터 그 비유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럼 그게 자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까? 하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에이, 자아는 관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관찰되는 거기 때문에 자아의 그 뒤에서 자아를 관찰하는 것으로의 불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좀 곤란하지.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좀 애매했던 게 사실은 뭐 불성이라는 게 아뜨만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불성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뭐 부처될 가능성 아니야. 너도 어쨌든 부처가 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처될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저도 출가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사상. 예. 그런데 지금 이 문답에서는 부처될 가능성으로의 불성을 말하지 않고 불성을 아예 아뜨만 뒤에서 자리 잡고 관찰하는 따지면 주제자의 개념으로 불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초기 불교의 입장을 배제하고라도 현재 한국 불교에서 불성을 그런 주제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애매함을 좀 느꼈어. 사상이나 똑같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불성이란 말을 쓴 거지. 이런 논을 세우니까 유일신 사상이나 다를 수 없죠. 그러니까요.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봤어요. 제가 제가 꿈도 야무져. 이 전체를 낮 시간 90분 동안 하려고 법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질문 우리 이제 생략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근 4시간 가까운 시간 걸려가지고 무아에 대한 소고 비록 그 체계를 갖추지 않은 단편적인 고찰입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측면 몇 개를 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 나중에 우리 12연기 특강 끝나고 나면 요 무화에 대한 체계를 갖춘 고차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늦어서 미안합니다. 오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